민수기 9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선 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 그랬으니까 딱 만 1년 됐다는 얘기죠. 지금 만 1년 만에 어느 정도의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것들은 다 준비가 갖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대회를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직무를 정비했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들 성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족장들 이런 사람들의 그 예물 그런 규례들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제사를 본격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레위인들 앞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자들 앞세워놓고 그들에게 백성들이 안수를 했죠. 안수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지고 또 그들이 이제 제물에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사로 한 마리는 번제로 이렇게 드리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이제 대열 정비와 직무 정비 모든 걸 다 정비하고 이제 제사 드릴 완벽한 준비까지 마쳤어요. 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촛불을 켰죠. 회막 안에 등잔불이 켜지잖아요. 등잔불이 켜졌다는 것은 이제 제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 등잔불이 한번 켜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것이 이어져 가요. 쉬지 않고 매일 교대하듯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작된 거예요. 모든 게 다 시작되고, 자, 그리고 나서 1년이 딱 지났습니다. 1년 지나고 다음 해 첫째 달, 그러니까 1년 후 첫째 달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 1년 만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 자, 이 원래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언제 나온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는데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날이 됐어요. 구원할 날이 되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시작해라. 새로 시작.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밀력이 따로 있어요. 밀력이 따로 있는데 민간 달력이 따로 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새해다.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역사가 새로 시작되는 날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부터 정월 초하루로 잡고 이달 14일이 되거든 뭐 하라고요? 양을 한 마리 잡아라. 잡아가지고 그걸 잡아서 온 백성들이 같이 먹고 그날 밤에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지팡이 잡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허리띠 딱 둘러매고 그리고 기다려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신호를 딱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출발하면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전 민족이 한꺼번에. 그러면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모두가 다 이제 출발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순간에 한쪽 다시 말하면 애굽인들의 가정에는요 집집마다 전부 다 초상이 나요. 초상이. 한쪽은 전부 다 초상이 나고 이쪽은 전부 다 이제 구원을 받고
이런 이제 아주 극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냐면 유월절 날이에요. 예. 아주 너무나 역사적인 날이죠.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뭐 세상에 그런 역사가 없는 거죠. 400년간 종살이 하던 민족이 하루아침에 자유민이 되는 거예요. 자유민이 되고 그들을 억압했던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다 줄초성이 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그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장자들을 다 치는 거예요. 장자들을 다 치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뭐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번 달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설주를 그때는 왜 그러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잡아먹고 허리띠 딱 메고 지팡이 잡고 딱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래 놓고 한쪽에서는 전부 다 그냥 애국을 하게 만들어요. 애국 집에는. 예,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려요. 집집마다 장자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자들이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집은 피가 발려져 있어가지고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천사가 넘어가요. 아, 이 집은 피가 있구나. 그럼 넘어가야지. 그 집은 안 건드려요. 그 집의 장자들은 안 건드려. 피가 없는 집들은 가가지고 다 장자들 다 죽여요. 그래서 애굽의 전역에 초상이 나고 이스라엘 민족에는 한 사람도 상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돼요.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이란 말은 아라비아 숫자 6자가 아니고 그래서 6월달이 아니고 바로 넘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월자가 넘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위를 이렇게 건너간다,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6월의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1년 딱 되는 날, 1년 14일째 되는 날, 다시 6월절이 되는 날.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새해가 시작된 거죠. 새해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새해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이번 달 14일 날 너희들이 6월절을 지켜라. 그 6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 말이죠.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날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죠. 그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새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얼마 전에 그 송구영신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1년이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 새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새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어쨌든 새롭게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다시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출발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걸 따라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2절에 그렇게 말했고요. 자, 그 정한 기일이라면 언제입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이달 14째 날 해질 때라 그러면은 바로 그날 양을 잡는 날이에요.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그날 밤에 이제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율례와 규례, 그날 해야 될 일들이죠.
그날 뭘 합니까? 양 잡고 문설주에 피 바르고 그리고 이제 쓴 나물을 이제 양식으로 담고 발효되지 아니한 밀가루 반죽 그거를 이제 싸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출발하면 이제 나아가는 이런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런 의식을 통해서 1년 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바로 율례와 규례가 되겠죠.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그것을 다 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예외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예외사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요, 꼭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떨 때는 계획되지 아니한 일들, 불가피한 일들,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런 돌발 변수죠. 일종의 돌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런 일이 있네요. 자,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 함이니까. 아마도 그랬던가 봐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 이제 아마 초상이 났던가 봐요. 초상이 나니까 너희는 초상이 나서 시체를 가까이 했으니까 너희는 이 유월절 거룩한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참여하지 말아라. 아마 그랬던가 봐요. 참가하지 말라고 하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그래서 그날 헌물도 하고 뭐 감사하다는 그런 표시도 하고 뭐 다 하고 싶은데 자기네들은 불가피하게 지금 참가를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따지는 거예요. 아니 왜 이 거룩한 날 이렇게 중요한 일에 우리도 참여를 하고 싶은데 왜 우리는 참여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마 모세한테 따졌던가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8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자기가 딱 대답하기가 좀 곤란했던가 봐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자주 있을 텐데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잠깐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예, 불가피하게 그날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날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 이제 뭐 시체, 이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도 있지만은 그거 말고라도 어떤 여행 중에 있을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어디를 이동하는 바람에 그걸 못 지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외적으로 둘째 달 그 14째 날에, 그러니까 날은 같은 날인데 달만 다르죠. 한 달 후죠,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달 후에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요거는 이제 예외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하고 그때 할 때에 그 지키는 이제 규례의 내용이죠. 규례의 내용은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제 어린 양을 1차적으로 먹고 그 다음에는 쓴나물 또 무교병 이것도 같이 먹어라. 그러면서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그러면서 유월절의 모든 규례를 그대로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딸에 하더라도 의미는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예외 사항으로 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거는 여기에 어린 양, 어린 양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요. 어린 양을 뭐 하라고요? 그 어린 양은 고기는 먹고, 고기는 쉽게 말하면 양식으로 먹고, 그 피는 문소주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고,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는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당연하죠. 당연히 장차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실 거,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거, 그게 바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곁들여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무교병과 쓴나물, 이걸 얘기했어요. 무교병, 쓴나물. 무교병은 발효되지 아니한 전병을 얘기하는 거니까, 발효되지 아니한, 지금으로 말하면 딱딱한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한 빵. 이 발효를 안 시켜, 원래 빵이라고 하는 게 부들부들해야 먹기 좋잖아요. 딱딱한 건 어때요? 먹기 힘들지요? 그거는 먹을 때 벌써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동반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거기다가 또 쓴나물. 쓴나물이 좋아요? 쓴나물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지요. 바로 쓴나물도 일종의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구원의 역사를 맞이했는데, 구원의 역사라 그러면은 원래 기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제 자유를 얻었고 기쁜데, 실제 상황은 어떻죠?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제 탈출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또 어려움이 동반이 돼요. 그리고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국 병사들이 나중에 가면 뒤에서 쫓아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막상 구원은 받았다고 하지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가져온 그 무교병, 급히 나오느라고 무교병과 또 쓴나물, 이것밖에 먹을 게 없어요. 그것마저도 나중에 가면 없어요. 없어가지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먹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만만치 않은 환경.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예수 믿으면은 이제부터는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은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면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일도 만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원칙을 따라야 되고, 또 바른 길을 가야 되고, 남이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돌아도 가야 돼요. 그러려다 보면 우리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어려움이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그만한 어려움을 각오하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오죽하면은 부자 청년이 내가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 날 못 따른다. 왜요? 네 모든 거 다 팔아서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날 따르라 하니까 그 사람은 고민하다가 그냥 가버렸대잖아요. 그러면 손해나고 뭐야, 이익도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따라서 뭐 예수님 따르면은 뭐 돈벼락을 맞는다든지, 또는 어떤 뭐 앞으로 형통한 일이, 뭐 일이 잘 풀린다 이러면은 쉽게 따르겠지만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난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버렸죠. 그런데 원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런 쓴나물, 무교병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쓴나물이 좋습니까 나쁜 겁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요, 우리 몸을 유익하게 하고 좋은 거예요. 사실 그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당하는 그 고난은요, 우리에게 정말 양약이 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요소들이에요.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당장은 단 게 좋지 쓴 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쓴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그랬는데, 아침까지는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는 말은요, 결국 그날 다 소진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다음 날이면 다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또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는 것은 장차 이제 양을 잡을 때, 원래 양을 잡으려고 하면요, 다 난도질을 하고 또 그 뼈를 다 꺾어가지고 뼈 속까지도 다 뭐 발라 먹고 뭐 구워 먹고 다 하겠지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뼈를 꺾지 말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요, 뼈를 꺾습니다. 뼈를 꺾어요, 원래. 왜?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없애가지고 더 빨리 죽으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꺾을 필요도 없이 이미 숨이 거두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뼈를 꺾질 않고 그대로 장사를 치렀대요. 그래서 장차 이건 하나의 표예요, 표. 다시 말하면은 표적인 거죠, 표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 장차 참된 구원자는 뼈도 꺾이지 아니할 것을 예언적으로 증거하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뼈가 꺾이지 않음으로써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렵지요? 예. 그렇게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장차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약속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3절,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이니, 우선 거기까지 봅시다. 13절. 자, 그런데 항상 뭐 어떤 예외사항, 법에도요, 예외사항이라는 게 있으면요, 그걸 악용하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도요, 세상이 법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면 그 복잡한 법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어떤 유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이 있어요, 꼭. 그래가지고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는데 잡아 넣으려고 하면 그 법의 예외사항에 걸려요. 그래서 그 사람은 법 저촉을 안 받아. 그걸 이게 이용하는 거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특히 그 법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법 잘 아는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법 잘 알잖아요. 경찰들도 법 잘 알고, 이런 법 잘 아는 사람들, 국회의원들도 법 잘 알고, 잘 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법을 제일 안 지킨대요. 우리 서민들은요, 법 조금 안 지키면 벌 줄까봐 겁이 나가지고, 벌 받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최대한 잘 지키려고 해요. 잘 지키려고 하고, 만약에 안 지키면은 막 불안해해요. 어떨 때는 차 끌고 다니다가 교통법규 막 급하다 보면은 약간 막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어디 잡히지는 않겠나, 잡히지 않더라도 나중에 혹시 벌금 나오지 않겠나, 벌벌 떨어요. 그런데 법 잘 아는 사람은요, 아, 이런 건 괜찮아, 그리고 그냥 그냥 넘어가요.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웬만한 거는 다 그냥 자기네들 법을 알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도 안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잘해요. 그 교통법규도 잘 아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막 그 굉장히 세게 달리더라고요. 세게 달리고 신호도 아주 묘하게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이렇게 하면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대요. 요거는 안 걸린대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그거는 법을 악용하는 거죠.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요? 쉽게 말하면 6월절을 지키라고 했지만 6월절을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불결함이 있다든지 조금 다른 게 있으면은 한 달 늦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늦출 수도 있고 한 달 늦췄는데 그때 가서 또 만약에 또 뭐 접촉되거나 뭐 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 핑계로 일부러 안 드리는 거죠. 이런 사람은 사실은 드리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핑계를 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그 법의 허점이니까 그냥 봐줘야 될까요?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징계를 해야 될까요? 예. 13절에 다시 보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예. 그렇게 특별히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행하는 중도 아니었어요. 충분히 6월절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뭐 보니까는 이번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 해도 된대. 그리고 또 다음 달로 미루고 일부러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핑계대고 이런 경우 그거는요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실 제일 나쁜 게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그래서 죄 중에서도요 우리가 실수로 범죄하는 죄는요 용서받을 길이 있어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요거는 굉장히 악하게 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고의적인 죄는 이거는 어떤 경우도 용서하지 말래요. 성경에서도. 예, 그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제사 드리기 싫고 또 제사 드리려고 하면 원래 제사라고 하는 거에는 모든 희생이 따르거든요. 다시 말하면 거기는 빈손으로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준비하는 것도 보면 양도 준비해야지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지요. 거기다가 또 헌물도 또 드려야지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있는데 그런 거 하기 싫어가지고 요래저래 핑계대고 빠지고 안 해요. 고의적으로. 그러면서 안 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그런 사람에게는 정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면 뭐가 되죠? 버려지는 자가 되는 거죠.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죠.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건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낮에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또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그런데 광야에 무슨 뭐 산이 있습니까? 뭐 나무가 있습니까?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또는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낮에 구름이 덮어주지 않으면 못 견딥니다. 그리고 밤에 불기둥이 이렇게 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요 못 견뎌요. 다시 말하면 그 대열에서 이탈해가지고 따로 혼자 살려고 한다면요 쉽게 말하면 내쫓기면 당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요. 14절에 보니까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요거는 정반대 얘기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아서 나올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집에서 함께 있던 이방인들이 있어요. 종들이겠죠. 그 종들도 제법 많이 나왔고요. 또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는요. 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있나 보다. 왜냐하면 저런 놀라운 역사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또 따라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야, 나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유월절에도 참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렇게 원하는 자가 있다면 똑같이 유월절 드려라. 그러면은 그 유월절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아니죠. 아니지만 유월절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죠. 이것의 이제 신학적인 의미라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유월절 제사, 그것이 이 신약 시대로 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 신약 시대는 뭐라고 그러죠? 그때를 부활절이라고 그러죠. 부활절. 그러잖아요.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뭐 한 거죠?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은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본래는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었고 버려진 자들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15절로 넘어갑니다. 15절로부터 23절까지 성막에 덮여있는 구름과 불 모양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우선 19절까지 봅시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유월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운 날에 뭐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하니까 어쩌면 유월절 그 이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시간 개념은 중요에 따라서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 때문에 이게 꼭 그 순서는 아니에요. 어쨌든 먼저 성막을 세우고 지난번에 뭐 촛불도 켜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막 제사는 시작된 거예요. 됐고 그 이후에 유월절 이 명령을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 성막을 세운 날에 그날 무슨 현상이 있었느냐? 성막 위에 구름이 쫙 덮었다 그 말이에요. 구름이 덮었다. 구름이 덮었는데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 구름 덮은 게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그 뭐 있으나 없으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광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낮이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뭐 영상 뭐 아마 50도도 갈 거예요. 영상 50도도 갈 거고 또 밤이면은 반대로요 또 영하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그 탈레반 때문에 그 미군들이 가서 막 거기 전쟁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한때 얼마나 추웠는지 막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때 온도가 몇 도냐 하면은 우리로 말하면은 영상 한 몇 도 돼요. 영상 몇 도의 사람들이 막 죽었대요. 영상 몇 도인데 왜 죽을까요? 낮에가 너무 뜨겁다가 갑자기 밤에 이 영하나 영상 정도지만은 아주 1, 2도 낮은 상태로 떨어지니까 비교적으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요. 밤에는 정말 이
냉병으로 죽는 거죠. 예. 그 정도의 이 온도차가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 생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이 덮어요. 그러면은 이 광야는요, 뜨겁기는 그렇게 뜨겁지만은 구름만 덮으면은 전혀 또 안 덥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으면은 습기가 많아가지고요, 이 더운 바람에, 더운 이 열기에 이 습도가 아주 끈끈해져요. 그래가지고 막 후덕지근하지요. 그런데 이 사막지대는요, 습기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 보니까 구름만 덮어버리면요, 그늘만 지면은 시원해요. 예. 그런 이제 또 장점이 있어요. 어쨌든 구름이 그 온도를 아주 적절하게 유지해 주는데 아주 유용한 거예요. 예.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밤에는 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불기둥이 일어난 거예요. 불기둥이 일어나면 불이라고 하는 게 밝게도 해주지만 또 따뜻하게도 해줘요. 그래서 그 밤을 또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했다. 17절에. 그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다. 다시 말하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한 구름이 아니고요. 그 구름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구름이. 그러니까 단순한 구름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의 구름 현상, 그걸로 지금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의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동시키려면은 구름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안 갈래. 여기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뜨거워서도 못 있지요. 그렇잖아요? 뜨거워서도 못 있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구름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좋아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니, 살기 위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도. 예. 어떨 때는 귀찮을 수도 있죠. 아니, 어제 와가지고 다 풀어놓고 이제 쉴까 하는데 그냥 갑자기 또 옮겨가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또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눌러 앉아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냥 구름이 움직이면 가야지 어떻게 해요. 구름만 움직이면 그냥 바로 그냥 뭐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다. 자, 그렇게 해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19절에 보니까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그런데 보세요. 어떨 때는요 하루 이틀에도 떠날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1년 동안 그냥 그대로 머물 수도 있어요. 그럼 1년 머물면 1년 있는 거고 하루 만에 움직이면 하루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는요 이 시간, 우리 시간 개념으로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은 한 1년 동안 할 일이다, 또는 이런 일은 한 1개월이면 돼, 이런 일은 뭐 하루 이틀이면 돼, 이래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정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이 1년 후에 할 거를 갖다가 오늘 하루아침에 그냥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오늘 하루면은 바로 될 일 같은데 하나님이 1년을 질질 끌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따라야지 우리 계획대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에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게 가끔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급한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빨리 서두르고 막 빨리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질질 끌려가요. 그래서 1년도 가고 때로는 2년도 가요. 근데 어떤 거는 1년도 되고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아, 이거는 이제 안 되겠다. 이건 포기해야 되겠다 싶은데 갑자기 일이 휘몰아쳐가지고 며칠 내에 그냥 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며칠 내에 돼버리면은 사실 뭐 지난 3년 동안 생각하고 연구한 거는 다 헛방이에요. 헛방이고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도 가끔씩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때도 400년간 하나님이 잠자코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구원해 내실 때는요. 뭐 급하게 하셨지, 급하게 모세를 동원해가지고 10가지 재앙 퍼붓고 그 다음에 그냥 곧바로 그냥 오늘부터 14일 후에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놓고 준비하고 있다가 열흘부터 준비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잡고 그날 밤에 고기 잡아먹고 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 얼마나 급하게 서두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다가요 어느 순간은 그냥 막 완전히 폭포수같이 이렇게 역사를 하셔요. 철저하게 이렇든 저렇든 빨리 가든 늦게 가든 그건 우리 시간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들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어차피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어차피 40년 지나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다 급하지만은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빨리 취직하고 싶고 빨리 뭔가 뭐 가정도 이루고 뭐 앞으로의 미래도 설계하고 뭐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하기도 할 수 있지만은 또 천천히 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을 너무 앞세울 필요는 없어요. 예.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 할 것도 아니고요. 예. 절대 급하게 서두를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기 땅, 우리 이제 시골 사투리로 여기 땅 하면 그때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항상 준비할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준비할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아까 그 유월절 지킬 때 그 규례를 보면은 양 잡아 먹고요. 일어서 가지고 먹으래요, 그것도. 일어서서 양 먹고 그리고 허리띠 딱 띠고 지팡이 딱 잡고 그리고 어깨에다가 쓴나물 딱 들러매고 그리고 이제 신발 딱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할 준비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먹으래요. 급히 먹으라고 그래요. 그때는 급히 먹어라. 왜냐하면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막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는 급히 먹어라. 어떨 때는 굉장히 급하게 해야 돼요. 근데 또 어떨 때는요, 세워라 내워라 해요. 구름도 그냥 1년 동안 움직이지도 않아요. 꼼짝 안 해요. 그러면 그냥 1년 있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도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고요. 천천히 가도 40년 만에 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두른다고 빨리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늦장 부린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길 열어주시는 대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해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23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예,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인데 그 중에 또 뭐 하나 끼었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예, 이렇게 또 한마디를 더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저 구름만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구름을 누가 해석을 해줘요? 모세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질서예요, 질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질서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끝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교회도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다 역사할 수 있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또 다스리는 자가 있고 봉사하는 자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질서를 따라서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랬을 때에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함께 깨달아가는 거예요. 함께 깨닫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위해서 봉사하게 되고 함께 힘을 모으게 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우리 신약교회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늘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구름이었고 불기둥이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 저희들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도 지혜롭게 살아가고 또 승리하는 우리의 삶들이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